다시 14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거기 화상제도의 제정이라, 이게 이제 율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승단에 많은 그 인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세세밀밀한 것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제 구성원들이 자꾸 불어납니다. 요즘 우리 기초선언에 오신 그 사민예 스님들은 교육 받으시느라고 힘드시고, 또 선감 스님들께서는 하나하나 지적해서 고구정령하게 일려주시는 거 서로가 이제 힘든 그런 기간이신데, 이것은 부처님 당시로 올라가면 화상법으로서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상은 지금 말하면 은사스님과 같은 제도인데요. 그는 부처님의 율장에 이제 정해진 것이죠. 어떤 병든 비구가 혼자 앓다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으시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참 부처님의 그 자비랄까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그 율장 구절구절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병든 노비구가 혼자 앓다 죽었다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화상법이 정해집니다. 사제지간의 법이 정해져서 제자는 스승을 어버이와 같은 정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침을 배워라. 오늘날 은사제도죠. 그런가 하면 제자에는 제자의 법도가 있어서 스승을 공경하고 10년 동안 최소한 10년 동안 화상 밑에서 모든 가르침을 배워라.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은 스승 은사스님께서 10년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초선언이다 강원이다 해서 스님들에게 이제 기초교육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거기 14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째로 하는 부분이 있죠. 같이 읽어 주실까요? 첫째로 화상은 제자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만일 제자가 병에 걸리면 그 제자의 자질구레한 일생사, 식사 등을 돌봐 주지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자도 화상을 섬기며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써서 불편이 없게끔 가령 사석이나 식사, 소재나 세탁에 이르기까지 화상의 일을 거두어 주어야 했다. 출가자로서 이와 같은 사제의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로 비구를 교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에 보증인으로서 필요했다. 가령 장로 비구들이 이곳에서 포교하다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삼귀 등 구족기를 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로 화상으로 하여금 서로 간의 유대를 보다 실답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 승단에 계율이 정해진 그 경위와, 그리고 가장 계율에서 근본이 서로 그 지도를 받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제지간으로서의 화상법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이제 그 스승에 대한 규제가 참 많습니다. 그 바선비구라는 비구가 스님 출가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제자를 도라 하니까는 그냥 제자를 뭐 이런 사람들은 잔뜩 끌고 다니면서 이제 제자를 끌고 다녔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보시고 바선비구는 출가한 지 몇 년이 되느냐가 2년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 2년 된 사람이 그 제자를 두면 안 된다. 10년을 그때 이제 정합니다. 출가한 지 10년이 돼야 비로소 제자를 둘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0년 된 사람이 아무나 또 제자를 더 갖고 데리고 다녀요. 그래 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때 제정하신 것이,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 스승이 되지 말라, 이런 하상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율장에 의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0페이지로 넘기시면은 먼저 어제 그 설명해야 되는 사의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출가한 비구는 걸식을 한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매일 아침 바리떼를 들고 탁바른 신자에게 넣어준 대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로 출가한 비구는 분소위를 입는다. 의복, 차림새 등에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출가한 비구는 나무 아래에 머무르며 생활한다. 참선을 하고 설법하고 잠자는 등의 생활을 나무 아래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이 항목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사의 생활을 했고 동굴 등이 이용되기도 했다. 넷째로 출가한 비구는 동물 배설물이나 그 찌꺼기로 된 약만을 복용한다. 예외로서 꿀, 기름과 그 밖의 보통약을 쓰는 것도 허용되었다. 거기 이제 그 사의법에 의한 그 한문이 나와 있는 걸 아시죠? 그런 것을 줄을 쳐서 꼭 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건물이다 정사 속에 살지만 가장 근원은 그 이 사의법에 의한 생활을 하는 것이 율장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가시면은 계율은 청정하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살자는 것이다. 모두 모여서 혼자 사는 데는 굳이 그 비나야라고 하는 계율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승가가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여법과 청정 그렇게 해서 화합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큰 아주 그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주에 보면 수범수제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계의 세 가지 뜻에서 삼치정계가 나와 있죠. 거기 한문도 써져 있네요. 근데 이제 계율을 말씀드리는 데서 이 삼치정계는 아주 뒷부분에 나와야 할 것이 여기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그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근본이 삼기오계죠. 그 다음에는 삼이 삼인이 십계입니다. 십계들 다 외우고 계시죠? 네, 그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장된 것이 그 수제나의 음계를 시작해서 그 사바라이가 근본이 되고 비구니는 8바라입니다. 8가지가 더 있어요. 비구니계에는. 그리고 비구는 그 사분율에서 250개. 다른 무슨 십송률이나 마하승기를 하면 이제 틀리죠. 그래서 사분율에서 250개. 그리고 비구니는 348개가 정해집니다. 요것이 이제 근본 그 승단의 계율이고 제가자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 3기, 5개, 8제계. 그 제가자를 위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식차만화를 위해서는 육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육법이 정해지는데 그 5개에 한 가지 뭐가 더 추가되죠? 비시식계는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 불교에 있어서 비시식계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그건 이제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차만화에서는 육법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제가자를 위해서는 5개와 8제계가 정해지고 출가 승단을 위해서는 사분율에 의하면 250개, 348개가 정해진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을 전후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어떤 대승교단은 출가 제가를 떠나서 대승에 발심을 한 사람은 다 보살교단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대승계단이 표방한 계율은 무엇이냐? 대승이 표방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대승불교가 지켜야 할 부분은 육바라밀이죠. 아십니까? 반야경이 대승불교의 근본이 된다 하면 대승불교 근본에 그 실천해야 할 덕목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두 번째가 지계죠. 그리고 그 지계의 내용이 어떤 계율이 되어 있느냐? 어떤 계율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십선법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님들이 이제 잘 알아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율 전체를 논할 때 3기, 5개, 8제계, 6법, 그리고 3위 10개, 348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는 대승경전의 근본인 반야경에 대승보살이 실천할 것이 육바라밀이 있고 그 육바라밀의 제 두 번째가 보시지계지요.
지계의 내용이 어떤 계율이냐? 십선계가 근본이다. 그래 요즘 뭐 하엄 십선계를 받는다 하는 말들 가끔 들으셨습니까? 예? 못 들으셨어요? 그 하엄 십선계는 뭐 하엄 십지품에 와서도 이제 십선계를 강조하는데 근원은 반야경 그 육바라밀 중에 그 지계바라밀의 내용이 십선계다. 그럼 십선계 내용은 아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나요? 예, 신삼구삼의사. 몸으로는 살도 음망을 씻지 말고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말고 네 가지. 마음으로는 탐존치 삼독을 여해라. 대승에 와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다 걸러지고 계율이라고 하는 근본 정서는 탐진치 삼독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요약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율장의 수많은 이야기를 대승불교의 지계바라밀에 와서는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십선계가 근본이 된다. 그 정신을 그대로 하엄십지품에 이어서 역시 계바라밀의 내용은 십선계가 근본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계율,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는 법망경이 이제 형성이 돼서 대승계율이 변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법망경이나 열반경의 계율 모든 대승경전의 경료를 이제 종합해서 그 대승계율이 확립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살계다 하면 보살계는 출가자 제가자를 떠나서 함께 받들 대승계율로서 이제 법망경이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반야경이나 하엄경의 대승계는 뭐냐면 십선계가 근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승계율의 근본은 그럼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엄경에 와서는 삼치정계 사상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삼치정계 사상이 뭐냐. 일체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섭유리계에 들어간다. 유리는 바로 계율이라는 뜻이죠. 뭐 소승계율, 대승계율을 떠나서 보살이 지켜야 될 모든 조목, 모든 선법은, 모든 선행의 규칙은 다 섭유리계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섭유리. 그 다음에 섭선법계죠. 그러면 섭유리,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조목은 왜 생겼느냐? 그것은 선법을 증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목적은 선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게 두 번째가 일체의 선법을 다 포괄한다. 선행공덕은 다 바로 계율에 직결되는 것이다. 뭐 348개만 지키면 나머지는 악한 일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대승보살에 와서는 지켜야 될 바는 전부 지키고 지켜서는 안 될 건 전부 안 지키는 것이 선율이고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선법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폭이 넓어집니다. 그것을 섭선법계다. 그럼 모든 선을 증장하는 건 왜 그러느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에 섭중생계예요. 섭률의 섭선법 섭중생. 이것이 대승계율을 아주 요약해놓은 그 이전의 모든 그 소승대승 부파 모든 계율의 정신을 총괄해서 삼치정계로서 요약이 됐다.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삼치정계인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지키고 있는 것은 5개, 10개, 348개. 이거는 율장에 의한 계율이고 대승경전에 의한 계율은 십선계가 근본이 되고 그것이 발전 요약이 된 것이 삼치정계다. 우리 한국 승단에서는 그 부파불교 율장의 계율이나 대승보살계 전부를 통괄해서 지킵니다. 이만큼 그 계율 전체를 통괄해서 지키는 승단도 세계에서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전엔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장은 소승계율이니까 이건 뭐 버리고 대승계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각 종파마다 이제 계율이 다른데 그 한국 불교에서는 소승대승을 따질 것 없이 섭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건 다 하지 않고 하라고 증장하신 건 다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 섬유리의 계통이고, 그건 왜 그러느냐? 일체 선행 공덕을 증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섭선법계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섭중생계를 요익 유정계라고도 합니다. 요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다, 도움이 되게 한다. 누구를? 유정, 일체 중생을 도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아까 사이국의 바사이왕과 만리 부인의 대화가 거기 나옵니다. 왜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느냐? 그거는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 문제를 놓고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을 스님들이 꼭 해서 이제 외워주시고요. 계율이 제정되고 그 계율이 교단에서 운행되고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수계살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포살과 자자입니다. 그래 포살은요, 어디에 그 나와 있느냐 154페이지 아까 보셨죠? 거기에 원래는 포살, 포사타, 우포사타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 사회에서 있었던 행사예요. 축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라문 승려들과 바라문 그 제가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 먹고 법을 듣고 굉장히 그 바라문 전당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법을 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빈비사랑이 오고 보고서는 부처님께 권하죠. 저 바라문 그 종교인들은 저기 그 신자들을 데리고 화기애애하게 잘 하고 있으니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법을 도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빈비사랑왕의 제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승려를 위한 포사를 한 달에 2번, 그것은 율장을 외우는 거고, 제가자를 위한 그 포사는 4번, 많게는 6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8제계를 외우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를 위한 포살은 매월 2번씩, 그리고 제가자는 4번 내지 6번. 그래서 그 포살법회가 바로 오늘날 제가자를 위한 설법의 그 근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자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자, 그 허물 자자에서 자자라 하는 것은 7월 보름, 7월 백중날 저녁에, 보름날 저녁에 행해지는 것을 특별히 자자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겨울 안거는 없었죠. 인도에서는 여름, 우기 한때에 그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안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안거가 끝나는 날 모든 그 지역의 대중이 모여서 같이 이제 안거를 하고, 그날 스스로 모든 포살 때도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그 반성을 합니다만, 이 자자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죠. 그 여름 안거가 끝난 다음에 더 많은 규모가 이제 큰 거죠. 그 지역 일대에 모든 현전승가가 모여서 그 자자법회를 하는데 보름날 모여갖고, 거기에는 부처님도 제자도 관계없이 전부 차례대로 그 대중 앞에 나와서 내가 청정합니까? 대중이 나의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실 것이든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포살이나 자자를 통해서 승단의 청정을 그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거기에 부처님까지 그 부분 지금 159페이지가 부처님이 이제 대중 앞에 나와서 하시는 그 자자의 모습이 있는데, 부처님 자신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그 청정을 물은 이런 부분이 그 승가는 참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를 같이 읽으시면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자법회에서 대중이여 오늘은 자자의 날, 나는 이제 참회를 행하리니 대중은 들으시오. 내 언행에서 무엇이든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의심나는 생각을 지니지 않았는가를 찾아내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어. 부처님이 이와 같이 3번 외치고 3번 손을 들자 엄숙한 침묵이 장내에 흘렀습니다. 대중은 침묵으로서 이의 없음을 동의하였는데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리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오른쪽 어깨에 걸매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구도 세존의 몸가짐과 말씀과 뜻에서 비난받을 만한 점을 발견한 자는 없습니다. 어서 일어나소서. 이것이 자자일에 부처님이 모든 제자와 더불어 제일 1차로 자신을 그 자자의 대상에 올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승가는 얼마나 그 평등이 근본이 되어서 부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 나머지 대중은 이런 말할 것 없는, 그래서 청정이 지켜졌다.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처음 말씀하신 우리 사민이 스님들은 부처님의 정신이 서가모니께서 자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감격으로 이 부분을 읽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봤고요.